누가 15장 11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도와드리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며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답센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주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북근으로 한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다시 일어났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내가 나의 생명 나의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께서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다 함께 하길 바랍니다. 2월 한 달 동안 승리하길 바랍니다. 눈이 펑펑 오는데 크리스마스가 돌아올 것 같습니다. 얼마 남았죠? 크리스마스가 아마 331쯤 남았고 이대로만 쭉 가면 분명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아요. 이대로만 쭉 가면 화이트 크리스마스. 얼마나 지난 작년 여름에 너무너무 더웠고 또 올해는 너무너무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아마 17년 만에 제일 많은 눈이 왔다. 기상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멀리 계신 분들은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오늘 차로 또 못 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주시고 누가 진짜 탕자냐? 여러분 아들이 둘 있는데 누가 진짜 탕자냐?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나는 어떤 아들에 속할까? 누가복음 15장을 우리는 비유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는 비유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비유가 뭘까요? 어떠한 사물이나 관념을 그와 비슷한 사물이나 관념을 끌어내어 설명할 때 비유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수화성의 여인을 만나고서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하면 생명의 물을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렇게 정말 양과 염소를 보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오늘 여기 본문은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양의 비유, 하나는 드라크마의 비유, 하나는 탕자의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양의 비유를 말씀하는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잊어버려서 그걸 찾아주고 얼마나 정말 헤매고 찾기까지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찾아낸 즉 어깨에 메고 그 벗과 이웃을 불러 즐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양의 비유를 말씀하는데 잃어버린 한 영혼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데 먼저 우리 성경 하나 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봅니다. 천천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변제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여러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도 하나님과 나와 사세를 끊을 수가 없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바울은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확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풍랑이 와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누가 끊을 수가 있으랴. 바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두 번째는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드라크마의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드라크마가 뭐냐? 여러분 여기 드라크마란 말은 솔직히 말하면 이게 결혼 지참금 결혼할 때 가져가는 그런 드라크마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10개가 있어야 이제 신랑에게로 갈 수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찾기까지 얼마나 부지런하게 쓰면서
찾아내고요.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이제 나와 함께 즐기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드라크마는 바로 화폐 단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데나리온을 많이 들었잖아요. 데나리온과 똑같은 액수를 말합니다. 그 당시 노동자가 하루 동안을 일하면 받는 품삯을 드라크마라, 데나리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약 10,000원 내지 15,000원 드는 그런 돈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한 아들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내 지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달라 하면서 이렇게 집을 나간 탕자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양을 잃어버리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아들을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주님의 사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대한 여자의 애착, 그리고 또 잃어버린 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양을 잃어버렸다,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아들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간절하게 찾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내의 모습이, 또한 이렇게 주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새로운 차원에서 새로운 각도로 재조명해야 할 필요성을 저는 느꼈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보통 유형적인 모습만을 보고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이기에 유형을 보고 벌써 이제 모습을 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무엇이 그리 대단합니까? 한 드라크마 별것 아닙니다. 돈 10,000원짜리 하나 잊어버렸노라고 그렇게 애타게 찾고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데 잊어버린 것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잃어버린 양 가운데 한 마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소홀히 생각한다면 넘어갈 수가 있는 그런 문제건만은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헤매이는 목자의 모습을 여기 본문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흔히 들어온 탕자의 비유도 분명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재조명이 필요하리라 생각되기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누가 진짜 탕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집 떠난 둘째 아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요, 집 떠난 둘째 아들은 불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내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했을 때 아버지는 물론 반대했을 것입니다. 안 된다 이놈아, 어떻게 그걸 주느냐. 내 아들은 아버지 나에게 주세요, 계속 이렇게 강청했을 것입니다. 안 된다 하다가 끝내 재산을 받아서 이 아들이 떠납니다. 아마도 고집에서 이제 아버지에게 돈을 받은 후에 이제 며칠이 못 되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집을 떠나는 탕자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부모의 가슴속에 상처를 주고 떠나버린 불순종의 아들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갔고 먼 나라로 이렇게 떠났습니다. 두 번째로 재단을 떠난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먼 나라에 갔다 이렇게 말하죠. 재단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먼 나라에 갔다 말했는데 먼 나라는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없는 그런 동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교 사회로 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상이 들끓는 그런 동네, 그리고 정말 쾌락이 난무하는 그런 도시에 이 아들이 갔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탕진해버리고 이제 이렇게 방탕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허랑방탕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제멋대로 무질서한 방종의 생활을 말합니다. 지 멋대로 생활했고 지 멋대로 이렇게 할 것 다 하면서 살아갔던 아들이었습니다. 가지고 간 재물은 모두가 탕진해버렸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네 번째는 부잣집 귀용자의 유신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15절에 그가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부자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돼지를 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들에서 돼지 치는 일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최대의 굴욕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탕자가,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것으로 그는 착각했습니다. 내가 좋은 집 짓고 내가 잘 살아야지,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돼지나 치는 그런 굴욕적인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최대의 불결한 짐승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돼지를 먹으려면 먹을 수 없습니다. 아마 저 선교실에 가신 분들은 선교사 집에 가서 돼지고기를 먹었는데 훨씬 더 비쌉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돼지고기를 구할 수 없습니다. 왜? 돼지는 가장 불결한 짐승으로 유대인들이 취급하기에 돼지고기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먹지 말라면 더 먹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이제 먹으려고 선교사 집에 갔는데 선교사는 엄청난 돈을 더 많이 주고 돼지고기를 구입합니다. 왜? 유대인들에게는 돼지고기는 가장 시욕적인 그런 고기입니다. 불결한 그런 짐승이죠. 때문에 돼지를 쳤다는 말은 모든 직업 가운데 가장 비천한 직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뭐 돼지 친다는 것 흔한 일이지만은 유대인 나라에서 돼지를 친다는 말은 최고의 정말 그 최악의 장소에서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섯 번째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짓 신세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런 당자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떠날 때는 청혼의 꿈을 가지고 떠났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떠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겠지. 내가 멋대로만 인조하고 내가 즐기다가 가야지. 내가 정말 떵떵거리면서 한번 살아보야지. 아마 그런 마음으로 떠났건만은 그에게 돌아온 대가는 떨어진 거지 옷 그리고 쥐염 열매, 돼지 움막이 바로 이 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쥐염 열매란 말은 물론 이제 가축사료로 쓰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는데요. 동부 지중해 연안에서 볼 수 있는 상록교목인 구죽콩나무의 깍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구죽콩나무에는요 보통 약 30cm 정도 되는 꽃들이 맺히는데 그 안에는 5개 내지 15개의 열매가 들어있습니다. 물론 그 열매는 이제 보통 가축 사료로 쓰는 그런 이제 열매입니다.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이 아들이 이렇게 이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성경 볼까요? 우리 야고보서 우리 4장 8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행복한 신앙생활은 쉽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늘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목사님을 가까이. 여러분 그러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딴 거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언제나 교회를 가까이, 언제나 목회를 가까이 하면 여러분 다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목회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언제나 시험과 괴롭습니다. 뭐가 편안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목자를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임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하죠. 또 시편 83편 이제 73편 이제 몇 절인가요? 그 뒤에 보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 가까이, 물론 사람을 가까이 하지만은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말고요. 세상을 가까이 하면 언제나 늘 이렇게 어려운 일도 닥치고 고난도 닥치건만은 성경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여섯 번째로 그러나 이 아들은 죄를 첫째에게 뉘우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그런 당자였습니다.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철저히 죄를 뉘우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성경 볼까요? 우리 15장 21절 우리 봅니다. 21절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정말 이렇게 참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내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죄를 치우치면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아버지께로 돌아온 아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집에 있었던 큰아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큰아들은요 참 순종의 아들이었죠. 여러분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다고요? 불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멋대로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먼 날에 가고 돈을 가지고 떠났던 아들이건만은 여러분 첫째 아들은요 참 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29절에 볼까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내게를 염소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긴 일이었건만은 내게는 무엇을 주었습니까? 아버지를 원망하는 그런 큰아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순종하지 못했건만은 이제 여기 큰아들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죠. 따라합니다. 신앙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순종이죠. 여러분, 순종 생활이 넘쳐버리면, 잘못되면 이건 믿음의 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이 뭡니까? 바로 순종하는 그런 생활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야 바로 신자의 생활임을 우리에게 성경 말하죠. 어느 날 찰스 웨슬리가 형인 요한 웨슬리에게 이렇게 말했더랍니다. 여러분,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리는 바로 형제입니다. 이분들이 감리교회를 만들었던 장설한 분들인데요. 동생이 바로 찰스 웨슬리고 형이 요한 웨슬리입니다. 그런데 형, 저기 하늘 좀 바라봐요.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내가 하늘로 날고 싶어. 그렇게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날아다닌 것을 원하셨다면 이미 너에게 날개를 줬을 텐데 안 준 이유는 너는 날개가 필요 없지 않냐,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너의 소원을 쫓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을 동생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네가 날개 타령하지 말고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런 말입니다. 너 날개 타령하지 말고 네가 날개가 필요했으면 하나님이 주었을 텐데 날개가 필요 없기 때문에 너에게 날개를 안 준 거야. 그렇게 형이 그에게 그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요한의 신뢰가 말한 대로 우리는 날개 타령 없는 것 타령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 충성하길 바랍니다. 봉사하길 바랍니다. 없는 것 가지고 여러분 탓하지 말고 내게 있는 거 그걸 나에게로 가져오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가족 여러분, 힘들어도 괴로워도 하나님 뜻에 늘 여러분 순종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다 열리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큰아들은 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했습니까? 명을 어김이 없건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충성했습니다. 부모의 말에 늘 이렇게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는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는 착실한 농부였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요, 둘째 아들은요, 지 마음대로 살았건만은 여기 바로 첫째 아들은 착실한 농부였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 25절, 우리 봅니다. 25절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아멘. 그런 동생이 돌아오는 날에도 밭에서 뭐 됐습니까? 일했습니다. 얼마나 착실했습니까? 동생이 돌아온 날에도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것을 보면 확실하게 성실한 농부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성실해야죠. 할렐루야. 성실하길 바랍니다. 꾀부리고 말입니다. 머리 이렇게 굴리는 사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성도는 성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실이 가장 큰 자본이에요. 우리에게 많은 것 없을지라도 큰 것 없을지라도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도 잘하는데요, 작은 일 잘 못하는 사람은 큰 것 맡겨도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로 큰아들은 얌전한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탕자를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불순종의 아들. 또 어떤 아들이었죠? 재단을 떠나고 호랑방탕하고 또 이렇게 더러운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 거짓 신사로 돌아왔건만은 여러분, 큰아들은 얌전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동생과 함께 상속을 받았지만은 집을 나가지 않고 재산을 탕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동생은요, 그 많은 재산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마 아버지에게 큰 대못을 받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탕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두 아들은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비교할 때 아마 둘째 아들은 그야말로 탕자요, 첫째 아들은 얌전한 아들, 그야말로 모범생, 이렇게 여러분 달라집니다. 둘째 아들은 탕자요, 둘째 아들은 지멋대로 살았건만은 큰아들은 모범생이고 그리고 정말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큰아들을 우리 어떻게 봐야 될까? 우리는 이 시간에 큰아들을 우리가 재평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잘 들으세요. 단순하게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면 오늘 여기 탕자의 비유는 24절로 끝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25절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줄까? 이게 바로 문제가 있죠. 여러분, 우리 본문 24절 우리 한번 봅니다.
우리 24절 시작. 이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마도 단순하게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면 오늘 여기 24절까지만 말씀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내가 즐거워하노라. 여기까지만 기록했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25절 이하를 기록했을까?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 말씀 우리는 이 시간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얌전한 큰아들이 자기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어떤 마음과 행동을 했느냐에 초점을 두고 재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처럼 큰아들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살았건만은 그는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을 잊지 못했습니다. 함께만 살았지 진짜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걸 그가 잊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 무엇을 걱정하고 계신가를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저 함께만 살고 그저 재물만 방탕하지 않았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라도 아버지의 뜻을 전혀 몰랐던 큰아들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 효자란 어떤 자를 말합니까? 부모의 생각을 알고 그의 뜻대로 해드리는 것이 바로 참 효자입니다. 뭘 고기만 사드리고 명절날 한번 찾아가서 옷만 해드리는 것이 바로 효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 부모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원하는가 그걸 찾아서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자요 효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하늘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생활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오늘 우리 교회 올해 표현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과연 뭘까 이걸 우리가 헤아리면서 그 뜻을 밝히 해드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자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 성경 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0절 봅니다. 에베소 5장 10장 시작. 저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시험해 보란 말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시험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11절로 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또 여러분의 본문에 보면 저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까? 너희가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 주님을 시험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 막 그런 말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마음이 아마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어떤 아버지가 편안하게 잠을 자겠습니까? 늘 그를 기다리면서 아마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문 밖에 나가 돌아올 아들을 기억하면서 바라보면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런 마음. 언젠가 제가 청년 역전에서 어린아이 잃어버린 엄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미친 여자처럼 막 헤매면서 자식을 찾는 어머니의 모습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집을 나갔는데 어떤 어머니가 어떤 아버지가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아마도 마음이 불편했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았고 늘 아들이 돌아오기를 늘 부모는 이렇게 문가에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아들이 간 방향을 바라보면서 아들아 돌아오라 아마 그렇게 수없이 조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지는 때이면 대문 밖에서 혹시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렇게 기다렸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짓걸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우리 20절 봅니다.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이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따라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한 번 더 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으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벌써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깨어내면서 내 아들아 돌아왔구나. 너를 사러 왔구나. 정말 목 놓아 우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끌어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랑의 극침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선도적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에서는 이니시어티브 러브라. 선도적인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죠. 어떤 사랑이 선도적인 사랑일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보기 전에 따라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보기 전에 누가 먼저 보았어요? 아버지가 먼저 보았어요. 얼마나 기다렸으면 아들이 아버지를 보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도적인 사랑입니다. 이니시어티브 러브.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 고대하고 기다렸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아들의 모습은 변했고 상당한 거리가 있었지만은 아버지의 사랑은 즉각적으로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으면 두 번째는 떠납니다. 아들은 서서히 걸어갔지만은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왔습니다. 뛰어왔어요. 얼마나 아들이 그리웠으면 아들은 서서히 걸어왔지만은 아버지는 달려왔고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인간의 하나님을 찾는 것에 비해 인간을 찾으신 하나님의 동작은 빠르고 결정적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하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내가 여러분 주님을 택했던가요? 내가 주님께 물론 왔지만은 내가 주님을 이렇게 택했던가요? 주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해 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선도적 그런 사랑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보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나를 보았고, 아들이 서서히 걸어가 아버지는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내 아들아 잘 왔다, 너 살아왔구나,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죠.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아들이 죄를 고백하기 전에 아들이 아들의 죄를 먼저 행동으로 용서했다는 그런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기 전에 아버지는 묻지 아니하시고 먼저 이렇게 행동으로 아들을 용서했던 여러분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사실을 보면서 그를 용서했죠.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큰 자치를 베풀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벌써 이렇게 용서를 빌기 전에 먼저 아버지가 먼저 용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이렇게 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보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나를 보았고, 또 아들이 서서히 걸어가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달려가서 아들을 끼안고 입을 맞추고, 또 아들이 죄를 고하기 전에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먼저 행동으로 용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입을 맞추고 그리고 목을 끼안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기뻐한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자비와 용서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중심이고 깊은 애정이었건만은 큰아들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집을 나가지 아니했고 착실하게 살았건만은 얼마나 순종했습니까? 얼마나 일 잘하며 얼마나 착실한 그런 농부였습니까? 얌전한 아들이었건만은 아버지의 뜻을 전혀 몰랐던 큰아들, 과연 누가 탕자일까? 물론 두 사람 다 탕자건만은 누가 더 진짜 탕자냐? 결론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글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어떤 한 젊은이가 예리한 무서운 칼을 들고 동네 사람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5분 내로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내가 증명해 볼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이라면 칼을 들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함부로 외쳐댑니다. 그는 칼을 하늘을 향해서 휘두르면서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5분 안에 이 칼로 나를 죽여보세요. 당신께 도전하는 이 나쁜 놈을 죽일 수 있다면 당신은 살아있는 분이요,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당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해보세요. 이렇게 무서운 줄 모르고 이 짓거리를 했더랍니다. 그리고 5분 후 5분을 세기 시작하면 1분, 2분, 3분, 4분, 5분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수쟁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나 같은 악한 사람을 벌할 수가 없다면 그는 신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을 심판할 줄도 모르는 신이라면 혹시 있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는 기독교 신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칼을 휘둘러대는 그에게 아무도 접근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할머니 한 분이 그 젊은이 앞으로 차츰차츰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긴장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주시하고 할머니를 바라보는데 할머니는 그에게 다가가더니 휘두르는 칼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젊은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있습니까? 젊은이는 자기 아들을 가리키면 저게 내 아들이요, 그렇게 말했더랍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젊은이에게 칼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아들이 잘못했을 때 이 칼을 들고 와서 5분 내에 죽여달라고 하면 당신은 이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젊은이는 소리쳤습니다.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요? 할머니,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때 할머니가 젊은이 붙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당신을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죄인,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벌받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당신 같은 악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젊은이는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했다는 그런 말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다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우리 찬송으로 한 박수 치면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한 번 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 영생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깨닫길 바랍니다.